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소음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서도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은 충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시급했던 일은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특별히 목을 메어서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봉사와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 이렇게 제안했고, 또 결국 제비를 통해서 밧데아를 뽑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의 날이 밝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때는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옴으로 새로운 율법 계약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리는 유대교의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거기에는 복음의 새 공동체,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기도를 핍박하는 그 중심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의 한 복판에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부흥의 중심지, 진원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성도님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데, 그냥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시고, 또 그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인사 나눴으면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교수님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지금은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꿈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셔도, 또는 심지어는 성령을 쏟아 부어주셔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미련한 자녀처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비록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또 모든 것이 메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때 정말 죽었던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성령 체험이 과연 무엇이냐, 또 그것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을 보고 당시에 예루살렘의 여러 곳에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었으니까, 오순절이라는 명절이었으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 제자들을 평했습니까? 보니까 술에 취했다. 그 중에서도 새 술, 독한 술이 아마 취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술들을 안 드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예. 가장 큰 특징,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맛이 갔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전혀 평상시하고 다른 모습이 되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과 변화된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놀라운 변화를 수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겁 많고 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났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이제 나는 아버지를 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철학자나 신학자의 책이나 사고 속에 갇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그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런 걸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데스밸리 가보신 적 있습니까? 데스밸리, 이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하고 국경에 있습니다. 안 가보셨으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처럼 정말 가보면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달나라에 가장 가까운 곳, 달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그 은하수 토끼가 절구지라고 그렇게 낭만적으로 바라보지만 달나라에는 뭡니까? 생명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데스밸리가 가장 이 달나라에 닮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말로 가서 보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데스밸리가 꼭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죽음을 맛보는 곳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황량한 땅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냐면, 그 해에 보통 비가 많이 내리지 거의 내리지 않는데 그 해에 특별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그때 멀리서 날아와서 땅속에 묻혀있던, 오랜 시간을 묻혀있던 그러한 씨앗들이 발아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량하고 죽은 것 같은 그런 땅에도 비가 내리니까 싹이 트고 꽃을 피우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죽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세요? 네. 목회하면서 제가 절감을 합니다. 네. 저 스스로도 저도 안 바뀌고요. 성도님들도 바뀌시는 게 정말 힘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조금만 변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뒤집혀서 술 취한 사람처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 쉽게 얘기하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면, 또는 성령 체험을 얘기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방언, 또는 뭐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뭐 이렇게 탁 건드리면 넘어지고, 그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건 그것뿐입니다. 성령의 체험의 모습은 다양할 수는 있어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병 고침의 은사일 수도 있고, 말씀의 은사일 수도 있고, 사랑의 은사일 수도 있고, 말 잘 들어주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겉으로는 전혀 달라진 것 같,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보면 압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증거될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성령 충만의 핵심은 내가 변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큰 소리 치다가도 막상 위험이 닥치니까 주랭랑을 치던 그 겁장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도 불사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한없이 내려갑니다.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품기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넓혀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내가 뭐 많은 걸 가져야 하고, 내가 또 많은 걸 배워야 하고, 남들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된다. 뭐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malleability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영어에? malleability.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malleable 그러면 이게 녹기 쉬운, 또는 뭐 가연성이라 할까요? 가변성이라 할까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제가 CPE가 뭐냐면 Clinical Pastoral Education, 그래서 병원의 원목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때 사람을 뽑을 때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도 일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이 병원 원목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심지어는 박사 가지신 분도 거기 들어오신대요. 지원을 하신대. 그런데 박사를 뽑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뭘 뽑느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malleability입니다. 그리고 being vulnerable,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뀔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많은 걸 배워서 더 이상 나는 배울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안 뽑아요. 뭘 보고 뽑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자라갈 수 있느냐,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도 이 기준으로 뽑으세요. 이사야서 64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제일 다루기 쉬운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입니다. 저처럼 잘생긴 돌멩이, 토기장이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굵은 통나무, 토기장이한테는 소용이 없습니다. 토기장이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만지는 대로 변화되는 진흙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무리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아예 결함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량 미달에 모양도 없는 그러한 진흙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주무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용사들로, 그릇들로 빚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굉장히 들어서 크게 쓰셨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실수투성이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무르실 때 마음대로 변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빚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탁 만지시면 유리처럼 쫙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좀 어떻게든 들어 쓰시려고 그러면 그냥 깨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쓰임 받은 것 같았지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제가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다시 만져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고쳐주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이 말씀 안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더 이상 이제 체면도 안 쓰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래 하던 고기나 잡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달려가 만나신 사람은, 찾으신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딱 한 가지 물으셨어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주님이 제 마음 아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에게 이 큰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베드로의 간증과 눈물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아무개는 어떻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된다.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도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죄인이라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그들이 의인이어서, 내게 잘해주고 날 알아주고 날 인정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제자들과 이 3주간의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함께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제 배가 고프면 다 뭐예요? 온통 다, 여기도 보면 통닭으로 보이고 금식 한 일주일만 하면 모든 게 다 먹는 거로 보입니다. 3주가 지났어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배가 고플 대로 고파진 이 상태에서 프란체스코와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죽을 파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때 한 제자가 본능적으로 뛰어가더니 죽 한 그릇을 그냥 마구 퍼먹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속으로 야, 큰일 났다. 넌 이제 끝장이다. 파문이다. 이런 생각으로 경멸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 제자도 먹던 죽을 쭉 흘리면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깬 사람은 바로 프란체스코 자신이었습니다. 곧바로 죽을 파는 곳으로 뛰어간 프란체스코는 자신도 얼른 죽 한 그릇을 시켜 개걸스럽게 먹고는 놀라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실은 나도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른다. 오늘로 금식 끝이다. 너희도 와서 먹거라. 죽맛 죽인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낮아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세상을 품기 위해서, 죄인들을 품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들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스타일을 완전히 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기다리며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 또한 주님 약속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들의 목을 매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또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특별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없는데 우리 상록회에서 나오셔서